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잠깐 눈을 감고 혹은 마음으로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시대를 보는 듯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모든 나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종교계는 어떠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부정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통합을 위하여 다원적 구원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66 출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 그리고 극단 이슬람의 테러는 전쟁의 불안을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선 과학기구죠. 유럽선에서는 빅뱅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LHC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빔과 빔이 만나게 하는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제이드햄 15라는 군사훈련을 통해서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탄소 환경 오염과 더불어 지구를 병들게 했고 지진, 화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간의 자본 중심의 산업개발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조차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IT로 인한 기성세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AI,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장차 미래의 젊은이들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또 일본의 나오, 소피아, 그리고 구글의 테이 같은 로봇 이름들입니다. 이것들이 등장하더니 지난주에 미국 최초로 베이커 앤 하스테틀러라고 하는 법률 회사가 로봇을 변호사로 고용했습니다. 이런 종말의 이야기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 카이스트의 교수로 간 뇌과학의 권위자 김대식 교수는 모든 최첨단 과학의 시뮬레이션은 로봇에 의한 인류의 멸망으로 수렴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학도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제까지 인간의 서식지로 존재하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아니더라도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 휴거 혹은 아마겟돈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고 있고 우리의 도덕감은 무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인으로서의 참 소망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의 천국 완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볼 때 천국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을 통한 실패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한 성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사의 시작은 에덴입니다. 불완전한 에덴에는 온전케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를 범함으로 그와 후손들은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겨나와 우리 인류는 신락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아담의 역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합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것은 천국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사실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 후손들도 430년간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다윗의 성전으로 개성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제1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역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70년간 유포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유포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이 조그마하게 재건되고 그 성전마저도 결국은 450년 후 헤롯이 보수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뿐입니다. 이로 볼 때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혹은 천국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드디어 교회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들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땅에 있는 신부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믿음의 집단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교회가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주님은 성도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으로 입히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행히 이 천국을 같이 또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이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몇 절, 그 후에 몇 절까지를 같이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봐도 휘황찬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70배나 더 강하고 이 강한 빛을
많은 보석들이 받아서 반사하고 반짝이는 휘황찬란한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국에 성이 안에 있고 성의 외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과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성벽 각 한 방향마다 3개의 대문, 12대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성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벽 동서남북에 각 3개씩 12대문이 있습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과 정금입니다. 그리고 12대문은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의 크기를 우리가 참조해 보면 적어도 한 대문이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문 하나가 한 개의 진주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2대문의 기초석은 19절, 20절에 보니까 기초석은 대문 밑에 기초석을 말합니다. 정금으로 된 것이 부족하여서인지 12가지의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든 그 이름 외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든 아름다운 다른 보석들로 장식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약간 섭섭한 것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2대문과 기초석에는 이미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섭섭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성 외곽이 이렇다면 성 안은 어떨 것인가 생각할 때 아마 화려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름다운 방들로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중 한 방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럼 그 다음 방에는 누가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에 가실 자신 있는 분 한번 아멘 하십시오. 예. 저는 아닙니다. 가끔 생각하면서 그 다음 방에 누가 갈까? 우리 김충용 장로님 혹시 가시지 않을까? 아니면 이동수 집사님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싼 벽의 두께입니다. 성의 크기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일 큰 캘리포니아는 약 한국의 5배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2배라면 대한민국의 약 한 5배 정도,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 광, 고가 같다고 했으니까 고는 아마 높이는 대기권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을 둘러싼 안은 볼 수 없으니까 성벽에 대해서는 그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벽의 길이는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땅을 둘러싸야 하니까 제가 얼른 계산해 볼 때 한 4,000마일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144 규빗을 현재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52m입니다. 여기 혹시 만리장성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만리장성은 지구 외곽에서도 볼 때 그 보이는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8,000km입니다. 8,000km라면 한 3,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천국의 성벽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성벽의 두께입니다. 성벽의 두께는 만리장성을 제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좁은 곳은 2.5m, 넓은 곳은 7m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4.5m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천국의 벽은 54m니까 약 11배 내지 12배의 사이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죠?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투명한 정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99도의 금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천국의 모습보다 더 우리 마음을 짠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목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들은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게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줄을 지어서 늘어서 있는 생명나무, 그것도 달마다 서로 다른 색깔과 맛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실패한 에덴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테스트합니다.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까? 한 그루 있었죠, 그죠? 근데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생명수 강가 좌우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 말은 가로수가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며 머리가 쭈뼛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고 또 상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 뒤에 좋은 일 있을 테니까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자라고 적당히 지나시지는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강도 깊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천국이 종말을 살고 있는 나에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정해진 시간 동안 잠깐 세상에 왔다가 길면 120년이겠죠. 우리가 왔던 곳에서 다시 갓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대로 인간사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은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어두움에 있다가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인간사의 흐름입니다. 반면 성도는 믿음으로 육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연합하여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성도에게 영과 썩을 육체의 분리일 뿐입니다. 성도의 육체도 물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낙원으로 갑니다. 곧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가 간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에 다시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덤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고 소망으로 기뻐하라는 메시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천국 소망은 성령께서 심으시고 성령께서 사랑을 통해서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합니다. 이 천국 소망은 이 땅에서 항해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닷입니다. 이 닷이 천국에 잘 걸려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 세상 혼란 때문에 표류하고 흘러갈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 닷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간단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요 본향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처럼 불확실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이 보석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1장 9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천국을 신부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보라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교회를 이루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석이 되어서 천국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정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질에 따라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두시는 건축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중에서 뭐가 되는 거, 어떻게 되라고 그랬습니까? 타지 않는 것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금은 불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연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불순물 있는 합금을 용광로에 넣고 불로 연단하면 정금이 나온다는 정도의 사실은 제가 재련사가 아니지만 좋은 국민학교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연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당하는 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는 불이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닥친 환난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신라군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삽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론 우리 내면에 상처까지 줍니다. 때론 하나 남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우리의 자존심까지 마구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하는 것은 환난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정금을 얻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연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순수하게 합니다. 세상에
특별히 신라곤에서 몸을 담고 사는 한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찌든 냄새나는 미련을 완전히 벗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낙원이 만들 수 없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낙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가 모이면 인내가 연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단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녹이고 우리 안에 있는 흙을 녹이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크면 소망의 순수함도 더 커집니다. 그런 연단을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나는 혹은 더 혹독한 지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내가 어리석거나 혹은 내 죄가 더 무겁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보석을 원하실 때는 더 강한 불로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단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단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필요하실 때는 연단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사단이나 마귀까지를 써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욥기의 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부러워하는, 사단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은 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지만 결국 자신을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인 것은 부자였다가 가난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의 연단 때문입니다. 셋째,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 속에 넣어두시고 구하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오셔서 이놈이 이것을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아니, 때로는 아예 불 속으로 같이 뛰어드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강하게 올린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을 때 성경은 4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용광로에 뛰어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만큼 연단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라도 용광로에 넣으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우리를 정금으로 바꾸어서 천국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 1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연단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소망과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헛인생 사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좀 더 새롭게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환난을 통해서 굳어지고 구체화된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나는 환난 때문에 낭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결코 연단이 주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항해길에는 때로 광풍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기는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하나 남은 자존심 꾸기지 않고 잘난 척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흙으로 된 나를 녹이고 정금으로 바꾸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소망의 닻을 천국에 내린 노련한 항해자처럼 인내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가 닥칠 때 천국 자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목적과 그 깊이를 심령으로 영접하고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영접한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산 모범이 되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라야 조건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를 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누리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환난 때라야 우리는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옆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내 살 속까지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항해자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노를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바울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남달리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23절에서 떴습니다. 23절, 24절, 25절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옥에같이 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40의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모든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 배만 고파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 21세기의 성도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환난을 겪고 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한 베테랑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도살할 어린 양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믿음의 흔적으로 자기 가슴에 박아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일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접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접받은 것처럼 자기도 세상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연단하시는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자기 가슴에 믿음의 흔적으로 박아 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승리자다. 영어 성경에는 승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고 천국을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나열해 있던 세상의 환난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 환난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이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점검으로 빚어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된 우리를 점검처럼 빚으시는 사랑의 건축자 하나님, 그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가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석처럼 빚어서 천국의 요긴한 자리에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히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석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